여러분 오늘은 좀 감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감정 느낌 먼저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어떠한 수많은 팩트와 사실보다 내 감정과 느낌이 앞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속에는 즉 내가 인식하는 게 정답이다, 내가 느끼는 것이 최고다, 내가 느끼는 게 전부다,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뒤돌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가장 걸려 넘어지기 쉽고 또 가장 상처받기 쉽고 가장 오해받기 쉽게 하는 이 주된 방아쇠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인식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게 그게 최고다, 전부다. 이제 그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팽배해질 때, 이 고백들이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식, 내 느낌, 그것보다 진리가 먼저이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어떤 사사로운 느낌들, 감정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쉽게 우리의 마음이 헷갈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이 참 조심스러워요. 어떤 저의 얄팍한 경험들, 그동안 제가 누렸던 수많은 이런 통계들, 이런 것들로 생각하려 할 때 진짜 이게 진리에서 쌓일 수 있는 말인지 판단인지 반드시 구분하는 과정이 저에게도 필요한 순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도 약해지면 그것 때문에 반드시 상처받거나 또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인식하는 게 최고다, 내가 느끼는 게 전부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여러분 탓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시대 자체가 밀고 들어오는 이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마철에 우산을 받고 가다 보면 여러분들 바지 한 번도 안 젖을 자신 있습니까? 물방울 한 방울도 안 튈 자신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큰 우산을 써도 이 빗물에 튀기는 것에 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막고 싶어도 우리 간에 물밑에 들어오는 게 바로 이 시대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내 감정과 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새로운 노동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감정 노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감정 노동? 어떨 때 감정 노동 하십니까? 그럼 새 가족 오실 때 감정 노동 하십니까? 아니면 뭐 알바하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때 우리가 그런 경험 많으시죠? 뭔가 내 마음과 상관없이 실제로 내 감정은 무관하고 내 감정은 집에 침대에 들러붙어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 철저하게 일들을 수행해야 하는 이 감정 노동을 수행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죠? 이 고객들은 이 경험까지 소비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MZ 세대를 비롯한 요즘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경험을 소비하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보다 내 감정, 내 느낌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감정적인 부분도 소비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까지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인즉슨 내가 제품이 아무리 좋든 이 커피가 아무리 맛있든 이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떠함을 떠나서 이 감정이 우선시되고 고려되지 않으면 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족하게 되면 이 음식도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어떤 물건도 다 불만족스럽고 만족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찬찬히 뜯어보면 굉장히 이 사람 중심된 내 감정과 내 느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좀 어렵지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철학 사상이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이 물밑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조금 어렵죠.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들 다 알겠고 다 들어서 알겠고 오히려 겨울 시련회 때 너무나 명료하게 이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대상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잘 모르겠다,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두 가지거든요. 이 죄인된 나와 진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 진짜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진짜 해봐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중요한 사실, 그것보다 내 어떤 감정들, 내 확신, 내 상태, 즉 내 인식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구가 돈다고 하잖아요. 그 지구가 도는 걸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지구 도는 걸?
그렇지. 자전. 그래. 지니어스 좋아요. 자, 자전하죠, 지구가.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지구가 도는 걸 느끼시나요,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돌고 있고 어느 속도로 지금 돌고 있는지 느끼세요? 회전하는 느낌이 나요. 여러분들 그거 느끼면 사실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뭐 이석증이거나 아니면 어디가 좀 불편하신 분들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지러움증과 이 속도감이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 거대한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이 시속 1600km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다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내 느낌에 오늘 지구가 좀 천천히 도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좀 천천히 도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이렇게 천천히 살아볼까? 오늘 내가 바쁘니까 지구가 좀 빨리 돌아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 느낌 때문에 지구가 빨라지고 천천히 가고 느껴지고 이렇게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구는 여전히 계속 돌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돌지 않는다, 이 지구가 돌지 않는 것처럼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이 지구가 멈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구가 돈다는 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내 느낌에 따라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중요한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음에도 왜 그 사랑이 안 느껴진다고, 그 사랑이 아니라고, 그 사랑을 모르겠다고, 그게 아닌 것 같다고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런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사실 사랑이 더 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사실 점점점하고 사랑이 더 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실 사랑이 더 커. 사실 사랑이 더 커. 사실 사랑이 더 커. 여러분, 우리가 사실로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내 느낌과 내 주관 안에서, 내 고집과 내 기준 안에서, 내 확신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내 위에 흐르는, 내 저 심연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더 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말씀 봅시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여기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다. 여러분들, 죄인의 중요한 표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이죠. 자기가 기준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상태를 이 죄인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단어를 주제에서 감정과 느낌으로 이 맥락을 살펴보면 이 죄인 됐다라는 것은 자아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상태, 내 마음대로 살려는 상태, 내 마음이 기준이 되려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제로 이 말씀을 풀어보면 어떠하냐? 내 감정이 중요하다, 내 상한 마음, 내 섭섭함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제에 맞게 새로 번역해 보면 여러분, 이걸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맥락에 맞게 개인적으로 이게 성경을 번역하는 걸 사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오늘 주제에 맞춰서 사역을 해보면 이렇게 읽혀질 겁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혹은 내 감정이 중요할 때, 혹은 내 판단이 중요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내 감정이 전부라 생각해서, 나는 내가 느끼지 못한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내가 공동체에 어떤 섭섭함이 생기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기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내 느낌, 내 판단, 내 상황, 이것이 나에게 사실이라 여기면 이것을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신다고요? 나는 내 느낌만 따라 쫓아 살아가는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다. 이 자아의 외침에 따라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어 내 감정, 내 느낌을 전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나의 확정은 내 사실이에요. 나의 확정은 내 생각이에요. 나의 확정은 내 느낌인데, 그것을 뚫고 하나님은 그것과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한결같이 확정하신다. 내 감정, 내 마음, 내 상함, 내 섭섭함, 내 마음처럼 돌아가지 않은 현실, 그것으로 나 자신의 마음도 생각도 확정하지 못하는데, 그런 나에게 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무엇을 요구합니까?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죠. 여러분 그 당시 맥락에서 이 재산 상속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루어지는 거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 재산을 달라, 지금 재산을 떼어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곧 아버지 일찍 저 산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빨리 무덤 속으로 가주십시오. 빨리 명을 달리해 주십시오. 이것과 똑같은 메시지거든요. 아버지 그만 죽어주세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끔찍이 귀여운 친구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끔찍이 강아지처럼 너무 귀엽다고 해서 이런 친구들을 애비도 모르는 개자녀라고 하죠. 개자녀. 그리고 또 홀로 독립성이 너무 강하다 해서 홀로 있는 자식에 대해서 홀로 자식, 발음 잘 들으셔야 돼요. 홀로 있는 자식이다 해서 홀로 자식,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자기를 이 죽음과 같이 대하는 아들에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세요?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지금 명백한 사실은 뭐예요? 아들이 나를 죽은 사람처럼 대했고 내 재산 다 가져가서 거덜내고 거지꼴로 돌아온 것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의 배반한 사실보다 무엇이 더 커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 그 심연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아들이 무엇을 하든, 이 개자녀라 칭함받든 이 홀로 자식이라 칭함받든 그거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냥 그 사랑 때문에 그를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고 용서하셨고 돌아온 아들에게 송아지도 잡아주시고 색동옷도 입혀주시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실보다 무엇이 큰 거예요? 사랑이 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사실보다 사랑을 더 큰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다시 품길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내 감정, 내 느낌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든 그 사실보다 그 사랑이 컸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이 둘째 아들처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 사랑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랑 나에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에게 뭔데요? 라고 투정 부리는 그 순간에서도 여전히 그 주님의 사랑은 나를 향해서 확증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진리로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지구를 돌아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이 1600km의 속도로 가고 있는 30km로 가다 넘어져도 큰 상처를 입는데 1600km로 돌아가는 지구의 움직임을 내가 느끼지 못해도 이 지구는 여전히 돌고 있다니까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어떠함을 넘어서 우리의 심연에 깊숙이 이미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을 결심하고 이제 집을 이제 마련해야 했어요. 그런데 제 수중에 얼마가 있었을까요? 이거 말할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제 수중에 5장밖에 없었습니다. 5천만 원 아니고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생각해 보세요. 그때 5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결심했나? 저도 참 진짜 저 기가 차요. 기가 막혀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얼탱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형제가 나랑 결혼하자 통장을 깠더니 500만 원 있어요. 여러분 결혼할 거예요? 갑자기 제 돈을 다 피하시나요? 왜? 얼탱이가 없잖아요. 이거 저 대출도 안 돼요. 당시 이제 전도사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현금을 받기 때문에 이 어떤 소득이 증명이 안 됩니다. 대출 할 수 없어요. 저는 페이퍼상으로 거리에 불황자나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복음을 발견합니다. 뭐냐면 신혼부부 전세 임대 대출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2억 5천짜리 이 전세집에 들어가려면 내 수중에 3에서 5%의 계약금만 있으면 돼. 신기하죠? 소망을 가십시오, 여러분. 2억 5천에 한 3% 5%면요 400만 원에서 700만 원 그 사이거든요. 제 수중이 얼마 있어요? 500 했잖아. 이거 좀 동생한테 빌리고 뭐 하면은 괜찮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큰 소리를 쳤죠. 집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저 경기도 부천 어느 자락에 이제 집을 구하고 이제 계약금을 제가 넣고 이제 집을 이제 계약하는 과정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계약하려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되죠? 갑과 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뭘 줘요? 잔금을 치러야 도장을 찍고 내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 굉장히 독특해요. 뭐냐면 이 집주인과 LH가 계약을 맺는 거야. 저는 없죠. 그럼 누가 오냐? LH를 대신하는 변리사가 옵니다. 굉장히 특이해요. 그 복덕방에 딱 들어가면 집주인과 변리사가 있고 나와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잘 이해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정작 들어가서 살 사람은 난데 계약 당사자에 내가 없어. 굉장히 특이하죠. 나는 그냥 그 계약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집주인의 공의를 누가 만족시켜요? LH가 만족시켜 주사 이 보혜사 되시는 변리사의 감동과 인도하심 따라서 계약서의 인치심을 받고 이 부동산 사장님께서 공동체로 저와 연합하심을 통해 이 집을 찾아내시고 그 구원과 같은 전세집에 들어갈 확신을 얻었다. 그에 감동하여 은혜 입은 자답게 기쁨으로 나는 은행의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자를 못 내도 괜찮습니다. 벌하지 않고 친히 알람을 주사 저에게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이 은혜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 저는 거기서 구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진 게 없어. 내 수중에 500만 원밖에 없는데 2억 5천짜리 전세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나와 LH가 계약을 맺으시고 이 중개사와 이 변리사가 협업해서 그걸 저를 이뤄 가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도 그래요. 내 의사, 내 상태, 내 느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다 이루신 일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 거거든요. 이 내 죄인됨과 전혀 상관없이 내 상태, 내 느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 구원의 약속은 유효해서 나를 건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는 계속 우리에게 자식의 사랑을 확증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사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겁니다. 이 구원에서도 동일해요. 그래서 이 구원은 나라는 존재 자체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죠. 죄인이 내가 있어야, 우리 생각 상식에서는 죄인인 내가 있어야 구원을 하시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원, 성부와 성자가 구원을 맺으신 그 시제는 창세 전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그 시점에 이미 두 분께서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점에 태어나든 창세 이후에 태어나든 모두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맺어진 그 계약 때문에 우리의 상태, 우리의 느낌, 우리의 조건, 우리 어떤 것 다 잣대고 폿대도 그것들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 이게 바로 구원의 서정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창세전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내 어떤 인식이 있기도 전에, 나라는 육체가 있기도 전에, 나라는 이 어떤 이 양심과 내 생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없는 사람인 나도 구원의 의지로 이끌어 가셨다. 이것이 구원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부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투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창세전부터 이미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거 지금 믿음으로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의 일들을 잘 알아서 세례받고 막 학습 받아서 내가 아는 지식이 늘어날 때 그게 하나님 어떤 사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심연에 깊이 창세전부터 흐르고 있던 그 사랑이 어느 시점에 내 안에 발견되는 거라니까요. 그 사랑이 발견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있기도 전에 흐르던 깊숙한 주님의 사랑을 찾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없었던 게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그 사랑이, 창세 전부터 쫄쫄쫄 흐르던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발견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함부로 주님의 사랑을 모른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랑은 흘러 넘쳐서 내 감정, 내 느낌, 내 어떤 선택들, 내 상태, 내 어떤 섭섭함, 내 가진 어떤 분노, 화, 내 가진 모든 것들을 이미 상세해서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흐르고 있다니까요. 그 진리를 우리의 삶에 받들고 그 삶을 적용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삶에 해석되지 않은 것들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감정, 내 느낌을 더 붙잡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의심되고 잘 모르겠고 유한하고 변화할 것 같고 사라질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내 어떤 사실과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붙들게 되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가진 것들이 어떻게 해석돼요? 고난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불안함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대감과 가능성으로
새롭게 열리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느끼는 사실이 불확실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 불확실함을 가지고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런 방식으로 주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거 내가 붙들면 아무리 내 상황이 불확실해도, 아무리 내 삶이 연약해도 내 삶을 인도함 받기에 그 믿음 하나로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 먼저 붙잡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보다 무엇이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내 수많은 사실들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연애할 때 가장 크게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몇몇 친구들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위태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다 시간이 없으니까 결국 그 말은 사실 제가 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제가 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나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제 미숙함이죠. 거봐, 이거 맞잖아. 아니 왜 말을 자꾸 바꿔? 왜 잘못 말해? 아이 말을 자꾸 바꾸고 그래. 맞다면 맞지. 이거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 그 당시에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몰랐죠. 그 싸움에서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했어요? 내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한 여인의 사랑의 마음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과 사랑이 만나지 못하고 계속 만나지 못하니까 나는 사실만 얘기하는데 이 사랑을 구하는 그 한 여인 앞에서 저는 굉장히 아까 말한 그 개전여와 같은 그런 굉장히 그런 그 마음에 상처,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아무리 사실로서 탁월하고 그게 다 맞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아가면 사실이 맞죠. 내 앞날 기약되지 않은 거 맞죠. 내 감정, 내 느낌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을까요? 혹시 내 사랑과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랑을 오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사실만 들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내 감정, 내 느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 제한해 둔 거 아닐까요? 아니면 내가 진짜 포기하기 싫은데 이거 포기하라고 하실까 봐 내가 스스로 제한해 두는 거,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사실들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들 더 바빠질 거예요. 더 책임질 일이 많아질 겁니다. 더 힘든 일도 많아질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숨을 구멍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렇게 오늘 이 순간부터 사실보다 우리가 사랑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더 멀어질 수 있어요. 더 못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죠. 없는 사랑 만들어달라 하지 말고 이미 있는 사랑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 전에 흐르던 나를 향한 사랑, 내가 그거 이 시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느껴지는 사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걸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사실보다 더 크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그 사랑에 발견된 그 사랑에 압도되는 오늘의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